먼저 그 1장 마지막에 그 가룟 유다의 망함,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다시 보충해서 채우는 그런 내용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양심에 아마 고통을 받았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참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고, 얼마나 괴로우면 스스로 목매달아서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18절에 보면 1장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그러니까 아마 목매어 죽고, 그게 이제 뭐 몸부림치다가 떨어졌는지 하여튼 그래서 다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래 그 밭을 피밭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가 은 30도로 성전에 던져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나그네 그 묘지를 위한 밭을 사서 피값 불의의 삭시다, 그래서 피밭이다. 관점은 좀 다른데 사도행전에서는 실질적인 돈의 소유주가 가룟 유다니까 가룟 유다가 산 것으로, 또 실제로 그것을 집행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고 같은 거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는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체험하고 본인도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체험도 했었고, 말씀도 많이 배우고, 아니 예수님 배웠으니까 뭐 어떻게 더 그러면서 또 돈을, 재정을 맡아서 일을 보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결국은 망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애초부터 선택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특징을 보면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저는 도적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뭐 다른 것에 대한 욕심도 물론 맞겠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도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 영광욕이 다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면 자기는 하나는 오른쪽 왼쪽, 세배의 아들들의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보고 있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서로 누가 크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있는데,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특히나, 가룟 유다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 왜 없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겠고 그런 목적으로 따라간 거고, 그러면서 특히 이 돈의 욕심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아예 종이 되어서 예수님조차 팔아먹는, 세상은 뭐 그게 별로 큰 일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돈 때문에 가족들 뭐 부부지간이고 부모 자식간이도 뭐 팔아먹고 뭐 죽이는 일도 있으니까 뭐 똑같은 거죠. 그럴 만큼 그렇게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주님께서 얼마나 그걸 깨우치시려고 그렇게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그 너무너무 강팍한 상태에서 전혀 자기와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찔림 당하지도 않고 참된 회개도 한 번도 해본 적도 물론 없을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지상교회 신약시대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오직 진실한 믿음,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떤 외형적인 조건 그런 게 아니다.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 말씀에 찔림 당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좀 진짜 믿음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도들 보충하는 것 두 사람 추천했는데 거기 바사바, 이름이 유스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 이름이 3명인가 하여튼가 이 사람을, 또 마띠아, 하여튼 두 사람을 추천했고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사바가 앞세운 거 보면 조금 더 유력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21절 2절에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까지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특히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의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앞서 처음에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이 증인처럼 확고한 믿음, 믿음은 증거이고 실상인데 그런 확고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다. 이제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서 순교 당해진 걸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장에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한 역사적 사건인데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의 6월절, 무교절과 합해져서 그냥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문자적인 의미는 오순이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하여튼 간에 금요일날,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토요일 날 저녁 해질기까지,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으로 따지면 토요일인데 하여튼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 이 첫날, 그 다음날 무교절 첫날이니까 그 6월절 다음날이 무교절 첫날인데,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까지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날 무교절 첫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 보리 첫 단을 이렇게 첫 이삭을 베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그때가 이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죠. 그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주일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날도 주일날입니다. 50일째 되니까 7일씩 7주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가 이제 토요일까지 하면 49일인데 그 다음 주일날이 당연히 오순절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추수, 보리 추수, 그 다음 밀 추수, 대맥, 소맥, 이것을 추수하는 절기인데, 그때 이제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때도 그 밀 이삭의 또 첫 단을 또 드리는, 그래서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오순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자면 신약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 그랬는데, 그래서 신약 교회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첫 열매를 맺히는 그런 이제 거두는 그날이다. 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그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 1세기경 정도의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어떤 개념으로 지켰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켰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 광야에 있고 또 거기 나오고 한 10여 일 걸리고 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있었고, 그러니까 대략 그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받은 게 50일째,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로부터 대략 50일째 된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순절날을 그런 의미로 지켜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런 의미에서도 본다고 해도 이제는 완전히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완성된 복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그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방언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성령께서 뭐 다 말하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 자체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외국어로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은 여기 모인 120명의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사건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뭐 방언이 그 막 일어났지만, 이것이 이제 에베소나 고넬료와 같은 뭐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또 에베소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런 한마디로 유대 교회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 위에도 이 성령이 임하시고 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 이 일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역사적인 이런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 보혜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는 이제 보혜사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 16장 7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그랬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영원 발출, 그렇게 나오신다. 성령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또 대언해 주시는 분, 중재하시는 분, 또는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라는 말이 그런 의미겠지만 협조 도와주는 위해서 세움받은 분,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당연히 물론 계셨고, 창조에서도 성삼일체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고, 근데 하여튼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직분은 가지시지 않았고 삼위 성령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신약 시대의 오순절 이후부터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임하셨다가 또 떠나시고, 계셨다가 머무르셨다가 또 떠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그렇게 임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특별한 체험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우리 여기 오늘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우리 14장 16절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로마 8장 9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신비하지만 삼위일체 성령이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그 성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런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본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직분을 가지신 보혜사 직분을 가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구속의 연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 자체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대로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참으로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어지는 그 요한일서 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성도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낱낱이 다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나에게 있나?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사탄은 막 공략을 합니다. 맞아,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안 돼. 관두고 떠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을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아직 그 사랑에 행하지 못하냐? 그러면 그래도 걱정 마라.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다. 그러면 또 그것도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이래가지고 또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5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 차원 높은 데서부터 조금 이렇게 낮춰서 사도 요한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런 건데, 최고봉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분명. 근데 아직 그런 것 안 같아. 하나님 사랑 난 너무 하나님 사랑 못하는 것 같아. 큰일 난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아닌가? 근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된다. 근데 성령이 계신가?
그것도 확신이 없나? 그러면 예수가 믿어지냐, 예수가. 예. 그리고 참으로 시인하는,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 이것도 아니면 이제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금과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그랬는데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요. 보면 우리 구원을 이루게 이제 하시는데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성령님이 너는 뭐 중간에 한번 구원받았는데 중도에 막 취소되거나 탈락되거나 버려지거나 그런 거 없다. 끝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증, 그게 뭐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임하신 분은, 임한 사람은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딱 도장을 찍은 것 같고 그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래서 떠나실 수가 없어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성령의 말씀에 귀를 너무 안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너무 성령을 감동을 소멸하고 근심시키고 무슨 말을 하면 들어야지. 도대체 들어먹어야지. 안 들어요. 안 들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은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럼 어디 한번 네가 해봐라. 부모가 해도 안 들어. 고집피고 할 줄도 모르고 지가 하겠다. 어린아이들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양육하셔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요.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잠잠히 계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인격의 신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그런가, 당연히 섭섭해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서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말을 해도 들어야 자꾸 말을 잘 들으면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많이 도와줘서 잘 하시려고 하는데 전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너무 이렇게 외면했고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냉랭해지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성령이 임하신 그 모습은 여기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 또는 성령의 그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뭐 성령께서도 당연히 영이신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신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급하고 강하다라는 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당연히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런 영이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강한 능력의 영이신데, 그 능력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전혀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그 받아서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성령께서 이렇게 강한 능력의 영역이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급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성령이시고,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또 다 같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일치가 되지. 그러면서 성령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의, 다른 말로 하면 물론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 성령의 뜻에 맞아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물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사하시는데, 그런 주권적 사역,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좀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성령의 지혜와 능력,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좀 성령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하는, 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성령님들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체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가장 핵심 뜨거운 거죠. 빛을 비추는 것도 있고 태워서 정결케 하는 그런 역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열왕기상에도 보면 불,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이 불의 혀처럼 보이는 건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뜨겁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체가 뜨거운 거죠. 사랑하는데 냉랭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의를 행하고 싶은, 의를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끄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불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물로 끄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질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그 자녀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거기에 그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좀 해를 다,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뜨거움은 다 삼키고 남습니다. 그 두렵지 않아요. 사실은 강하죠. 그 자체가 뜨거움이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해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다라는 건 성령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다. 뭔가 좀 물에 물 탄 듯 해가지고 그냥 뭐가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건 벌써 성령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불에 또 혀처럼 막 불꽃이 서로 갈라져서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성령께서는 불의 혀 말하게 하고 또 맛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맛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또 말씀의 맛이 꿀과 소금처럼 달게 느껴지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지만 특히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뜨겁고 기쁘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갈라놓는, 분별해서 갈라놓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룟 유다의 그 실패, 우리도 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예수님, 친히 예수님께 배우고 친히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본인도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한 부분을 맡아서, 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정을 관리한다라는 것.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 그것도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확고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알아야 되고, 그 성령은 이렇게 능력의 영이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정말 그 맛을,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맛, 그 기쁨,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 얼마나 참 좋으신 보혜사신데 뜨거움도 없고 그 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손해를 보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힘있게 행복하게 막 승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찬송하며 가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도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전혀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거기에 있다래요. 성령이 계시는데 분명히,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좀 성령님의 인도를 작은 것부터 좀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만 이제는 말을 좀 듣네.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속을 썩이다가 자식이 갑자기 철이 든 것처럼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늘 우리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실 거래요. 각오하고 결심만 해도 기뻐하실 거래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좀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에까지 좀 이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기쁘고 즐겁고, 두려움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평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졌던 그런 지위, 신분, 위치를 생각하며 그가 행했던
일의 직분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가지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말씀을 힘써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차고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서 주와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충만케 되는 그런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